안녕하세요. 5-4 전도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네,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전도서 주제죠. 솔로몬이 모든 것을 경험을 해보고 또 모든 권력과 또 모든 재물을 다 가져보고 나서 내리는 결론이 결국 모든 것이 헛되다. 한 세대에서 한 세대가 흘러가는 것도 헛되고 결국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8절에도 보시면은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다.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것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다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보시면은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모든 것을 가져보고 또 모든 것을 경험을 해본다라고 했는데 결국 깨닫는 거 무엇이냐면요. 18절 말씀처럼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오히려 몰랐을 때는 그것을 걱정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더 알게 되면 더 많은 걱정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런 걸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돼서 더 피곤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에 보면은요, 이 총을 딱 들이대는데 거기 북한군, 미군이 총을 들이댈 때 북한군, 남한군은 얼른 손을 듭니다.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이 사람을 죽인다라는 개념도 모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손을 들지 않습니다. 의아해 할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 항상 최선이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전도서 2장 보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이는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근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느끼는 즐거움도 결국은 헛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려니 내가 모든 것들을 한번 다 가져보고 즐기고 누려본다라는 거죠. 또 사업도 4절에 보시면 굉장히 크게 해보고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10절에 원하는 것, 내 눈에 원하는 것 금하지 않고요.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내가 막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해봤는데도 결국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보시면은요, 내가 돌이켜 지혜의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16절에 보시면 15절에 내가 지혜가 있다 한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6절에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해 아래 사는 모든 일들이 뭐 지혜롭든 지혜롭지 않든 간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그래도 굉장히 이 세상을 좀 염세주의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 이유가 사실은 있는 거죠. 네, 그걸 이제 뒤에서 우리가 살펴보겠고요. 18절부터 보시면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리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야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네,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을 했던 것조차도 결국 이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24절에도 보시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걸 가지고 먹고 마시는 거 굉장히 그것도 기쁜데 그것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앞에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지 않고 내가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 누리고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나의 만족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전도자가 또 내가 그 누구보다도 먹고 마시는 거 25절에 나보다 더한 사람 없다. 근데 더 없는데 잘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는데 죄인에게 노고를 줘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그 노고를 결국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에게 주게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만족감을 누리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으로 넘어가는데요. 3장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라니 다 한 것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니까 이 무한한 마음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결국 12절에 보시면은요, 12절 후반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 앞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절 보시면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그 주어진 삶에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이걸 내가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이건 뭐 하나님 하시니까 난 안 해도 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으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거죠. 또 13절에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 내가 오늘 열심히 삶을 살았으면요. 저녁 때 먹는 밥이 맛있는 겁니다. 내가 학생 때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저녁 때 잘 때 뿌듯한 겁니다. 결국 매 시간이 하나의 심판이고 그렇게 그 안에서 뭔가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저녁 때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의 복이고 이게 누림이라는 겁니다. 대단한 것을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소소한 것에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것들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네, 결국 보면 일상적인 삶이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말씀에 보면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키는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안타까운 상황도 지금 보는 거죠. 일제에 오신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 위로자가 없다라고 하고, 결국 주변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보니 참 이렇게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잘 보시면 혼자 있는 것보다는 옆에 동역자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12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면 패가 끼거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 그러니까 끈이 하나로 묶여 있으면 쉽게 끊어지는데 세 겹으로 묶여져 있으면 이게 쉽게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단순한 세 배의 힘이 아니라 몇 배의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본다면 지금 이 사장의 말씀하고 우리 뭐 상황들하고 좀 비슷해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교회 공동체가 있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러니까 이제는 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공동체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또 이 공동체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함께 하면서 그의 삶이 새로워지는 이런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들을 또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다 헛되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서는 그런 것이 헛된 것이 아닌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13절에 보시면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남의 의견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고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위치가 이제 높아졌으니까 나는 받아도 되지 않는다. 네, 멸망하는 가장 지름길인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주변의 의견들을 잘 듣고 우리 삶에 반영해서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사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또 반면에 우리가 허무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주신 가장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삶 가운데 때가 있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